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은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이상한 일이 아니냐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내려오고 또 의의 일꾼이 아닌 사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거짓말은 늘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럴듯합니다. 엄청나게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럴듯하면 속기가 쉽죠? 네,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죽지 않을 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지금 충돌을 하는데 여자가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뱀의 말을 따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누구 말을 따랐다고요? 뱀의 말을 따른다고요. 여러분이 하와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떠세요? 나 같으면 내가 하와였어야 되는데 내가 하와였으면 난 저렇게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요. 점점.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더라. 이런 경험적인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뱀이 말한 이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여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죽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잖아? 그러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눈이 밝아져. 밝아지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을 했으면 아마 안 속았을 거예요. 근데 뱀이 말을 하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야, 뱀도 말을 한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뱀도 이걸 먹으면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합니까? 뱀의 말이? 뱀의 말이 아주 그럴듯한 것입니다. 이 미혹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사탄의 미혹은 늘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사탄은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게 뭐냐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눈높이에. 요즘 예전에 선전이 한참 나왔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눈높이 교육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에 또 혹했어요. 아,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좋겠는가.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속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한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나는 사탄의 눈높이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지. 남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다 나와요. 제가 다 봤어요. 그동안에. 네.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해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대주면 정죄하는 것이 되니까 제가 또 뒤로 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참 사단은 이 눈높이 교육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들어서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같은 레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위에 아주 거룩한 곳에 있고 그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무한하신 분의 그 무한하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왜 감추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봐도 모르니까. 우리가 봐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여름에 집이 그렇게 덥더래요. 집이 왜 이렇게 더워? 보니까 마당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 참 안 좋은 거야. 그거 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시세 2배 쳐줄 테니까 팔어.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사가 좋은 데 있어. 내 자리도 알아봐 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서 이사를 갔더니 거기 온천이 터져갖고 아주 대박이 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이 모르는 게 많은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속을 만한 얘기만 하지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이 길로 가라. 즐겁게 따라가다 보면 사탄은 계속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나쁜 얘기들은 절대 안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집을 팔기 전에 옆집에 어떤 이렇게 염소 키우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염소가 자꾸 우리 마당에 와서 풀을 뜯어 먹으니까 몇 번 싸웠나 봐요. 싸웠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 그거 절대 팔면 안 돼. 그거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씨 하면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네 말을 듣느니 그냥 팔고 만다.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염소 아저씨가.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야, 땅바닥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땅을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 에? 어떻게 거기다 마당에 텃밭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옆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야 될 거예요. 그죠? 팔아야 될 거.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딱 보니까 마귀가 얘기한 대로 보암직도 하고 마귀가 얘기한 대로 먹음직도 하고 마귀가 얘기한 대로 탐스럽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건강 챙기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은 공부하는 게 더 먼저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이 미혹의 기본 정신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 교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읽을 때마다 조금씩 뭐가 양파가 벗겨지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가 나오는 것이지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내 생각하고 그래서 매칭이 안 되고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하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제시하는 길에 가면 어때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교회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비주의 신앙이 아주 거센 파도를 가지고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 그 송명수 집사님이 지금 신앙을 몇십 년째 하셨죠? 한 50년, 60년 하셨죠? 네. 그렇게 신앙을 하셨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지? 나 예수가 가라사대 이렇게 믿어야 돼.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된다고 배웠지. 근데 내가 말하기를 사람은 죽지 않고 영혼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도 데리고 오고 누구도 데리고 오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와서 꿈속에서 막 하면서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가지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송명수 집사님이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으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눈 뜨고 나면 침대맡에 번호가 6개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사. 일어났더니 침대맡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데 번호가 6개가 있어요. 로또 번호가. 집사님이 가서 야 진짠가? 그걸 샀어요.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가보니까 어때요? 1등이 맞아버려서 1등이. 그리고 졸지에 집사님이 갑자기 300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될까요? 네? 나 예수님이 로또 맞게 해줬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겠어. 그리고서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하늘에 가서 행복을 누린다고 했어. 이제부터 난 이걸 전할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림신앙을 50년 하셨는데. 자, 그런 꿈을 나중에 꾸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요즘에요, 다른 이 종교들의 신유의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가가지고 탁 치면은 나사요. 그러면 평생 아프던 것이 딱 나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막 빌었더니 갑자기 빚을 탕감해줘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당해보시면 그때 마음이 다 흔들립니다. 이 신비주의는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주식을 요걸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니까 대박이 났대. 난 그때부터 밤만 되면 기도하고 잔대요. 오늘 밤에도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서 갑자기 막 주식시장이 요동요동 치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서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고 또 길을 알려주네요. 또 그 길 따라 가니까 또 주식이 또 오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꿈에 자주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뭐 저런 말을 해. 딱 보니까 경험이 없구만. 아이고, 저 장로님은 영적인 경험도 요만큼도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몇십 년 동안 영적인 경험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나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다 길을 알려주는데. 이 신비주의에는 폐단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진 개인의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표적? 큰 표적. 로또 300억 정도 맞으면 큰 표적입니까? 네. 큰 이적. 갑자기 암 말기 4기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서 목사님이 탁 치니까 그냥 나서버리고 병원 갔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고.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마지막 시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신비주의가 뭐라고요? 뭐보다 뭐를 위에 두는 거예요? 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죄송합니다. 그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경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뭐보다 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자주 어떤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야, 사람이 천사를 볼 수 있나요? 광명한 천사로 쫙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의의 일꾼처럼 막 병을 낚고 기도를 하면 막 치료가 되고 막 이렇게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됩니다 했더니 문제를 미리 뽑아줬더니 딱딱딱딱 맞지를 않나, 영성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주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안 믿고 뭘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표적과 이적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런 세대를. 무슨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딴 길로 다니던 사람들이 너 왜 안 믿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냐? 그랬더니 표적을 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제가 요번에 정말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게 이 길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저를 건져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주여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 전교회 진안교회 있을 때 그 읍에서 최고 부잣집의 며느리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가 성서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아이 엄마가 그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 날 발표회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왔더라고요. 나 예전에 요양원 갔었는데 그 요양원이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런 요양원이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찾겠더라 이거죠. 근데 갑자기 아이를 영어 성서원에 보냈는데 발표회를 일요일 날 안 하고 토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왔어요. 아, 내가 찾던 교회가 여기구나.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이요. 남편이 레미콘 사장이에요. 레미콘 회사 사장. 우리 아내만 낫게 해주면 나는 교회 나오겠다. 그 온 가족이 다 쫓아와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만, 우리 딸만, 우리 아내만, 우리 엄마만 낫게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잘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이제 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진안에서 전주까지 차로 40분이에요. 왕복 40분 두 번 걸리는데 거기를 제가 40일 동안 매일매일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맨날 기도해주고 야, 이것만 낫게 하면 이제 진안교회는 살아난다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짜장면을 사다 줘갖고 그 부인이 죽었어요. 위암 걸린 사람한테 자꾸 짜장면 먹고 싶다니까 짜장면을 사다 줘가지고. 근데 뭐 돌아가시기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때 우리 기도를 막으셨나 제가 계속 고민해 보니까 신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말씀 위에다가 기초를 놔야지 그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초를 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마땅히 표적과 기사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성경을 따르라고 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미어질 것 같습니까? 미어질 것 같죠? 여기 꽉 차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그냥 시작으로 할까 이렇게 기침이 하도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말씀이 좋아서 그냥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감기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요. 제가 급하게 가서 약을 타왔어요. 설교를 못하면 안 되니까. 금요일날 약을 타와가지고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 애들도 주고 니네도 아침에 하나씩 먹어. 아빠 거 일부러 5일치 타왔다. 그러면서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서 보니까 오늘 이제 약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가야 될까 이렇게 봤는데 약봉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기약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받아놨지? 하고서 또 약을 딱 먹으려고 딱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 치다가 팔꿈치가 지금 엘보가 와가지고요. 이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이 근육 이완제를 받아 넣은 게 있어요. 그걸 3일 동안 먹었더라고요, 애들하고. 그거를. 근데 안식일날 금요일날 그 약을 먹고 나서 기침이 안 나오고 설교를 잘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약 효과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니네도 꼭 먹어야 돼. 우리 단호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들도 먹었는데 지금 먹으려고 보니까 5일짜리 기침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먹고 근육 이완제만 3일 동안 우리 셋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르게 믿는 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갈 거야. 딴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3일 동안 기침약인 줄 알고 먹었던 약이 딱 보니까 다른 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근육이 이완돼서 그런지 약간 어디가 좀 이상하고 막 그래요, 지금. 그거 딱 보는 순간.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누가 병을 낫고도 이 말씀하고 비교해봐라. 그렇죠? 누가 로또를 맞게 해줘도 말씀하고 비교해봐라. 병을 이제 성공을 하게 해줘도 말씀하고 비교해봐라.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요. 제가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는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교과에 나온 걸 다 얘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에게 개인의 주관적 생각과 경험과 관점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늘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그 거룩한 말씀에 비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내 사견이나 관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기초로 놔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 놓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기초를 모래 위에 두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는 우리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고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에 이런 놀라운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위에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